오늘 이 시간 직분을 맡겨주신 주께 감사하라. 직분을 맡겨주신 주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2023년 한 해 동안 나눔교회에서 봉사할 재직들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저는 2023년 나눔교회 재직들의 명단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주께서 이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바라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들을 제 안에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2023년도에도 그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눔교회 재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며 그분의 사역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세월이 참 유서와 같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주께서 직분을 맡겨주셔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께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인 것이죠. 직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신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직분을 맡았단 말입니까?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죠. 성도는 누구나 다 성도로서의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할만하니까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할만하니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예요. 과대평가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너무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주님이 시켜서 할만하니까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발버둥 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 할 수 없다라고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했어요. 모세는 80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내가 무슨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해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모태신앙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러했던 거예요. 못해요. 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못하니까 나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주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애굽으로 나가라. 여러분들,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고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가게 되었죠. 모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의 힘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만하니까 시킨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만하니까 시켰지. 할만하니까 시켰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할만하니까 시킨 거예요. 보내시고 일을 맡기셨는데도 계속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의 일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다. 능력을 허락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날마다 풍성한 새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 힘으로 사역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 치고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되어 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기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허리 아프신 분, 무릎 아프신 분, 관절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셔서 더 이상 허리 아프지 아니하고 무릎 아프지 아니하고 관절 아프지 않게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 한해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충성되이 여겼다 라고 말씀하죠. 충성되이 여겼다.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충성되다 여겨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충성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충성하지 않는 우리를,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충성되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송하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성되지 못한 자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충성되지 못한 자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 비방했던 자, 박해했던 자,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했던 자였다. 이렇게 주 앞에 충성되지 못한 자였는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나눔교회 재직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앞에 헌신과 결단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왜 주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주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나요?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진정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서 이제 주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평생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오직 충성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 일입니다. 루이 16세가 시민군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루이 16세를 마지막으로 보필했던 병사들이 바로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루이 16세가 스위스 용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프랑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이제 너희 땅, 너희 고향 스위스로 돌아가라. 그때 스위스 용병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간다면 누가 다시 스위스 용병들을 불러주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768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목숨을 걸고 루이 16세를 지켰고 시위대에 의해서 장렬히 전사한 것입니다. 스위스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스위스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민족은 살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용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들이 생명을 걸고 루이 16세를 지켰기에 그 이후로 스위스 용병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교황청에 바티칸 수비대는 오직 스위스 용병만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용병은 오직 스위스 군인들만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처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가 스위스 용병들처럼 목숨을 걸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조이 찬양팀, 샬롬 찬양대 여러 직분과 사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맡은 사역들이 무슨 대단한 것이겠어요. 인류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뭐 멋진 악기팀이 있는 찬양팀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영광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규모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진정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죠.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 먹으면 속이 환하죠. 속이 확 열리는 것 같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일을 시키는데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앞에 충성입니다. 주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간에 주님 내가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작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좀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적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에 충성하여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관계없이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대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하시며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벌 때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이 직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주어진 직분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장수 조재룡의 단기 필마가 등장하죠. 형주의 변방에 머물던 유비는 조조 군대의 기습 공격을 받아 퇴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자룡은 유비의 아들 유선이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말 한 피를 타고 홀로 적진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조자룡은 어린 왕자 유선을 가슴에 품고 수많은 조조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유비에게 어린 아들 유선을 바칩니다. 그때 유비는 유선을 땅에 던지며 미천한 너를 구하려다가 큰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삼국지의 백미가 아닙니까? 조자룡의 그 충성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이런 충성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내가 생명을 걸고 스위스 용병처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들이 있죠. 우리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우리 모두 2023년 한 해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 임명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사명 맡겨주셨사.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이 결단과 우리의 이 다짐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싶어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흔들어먹은 기도의 결단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따라갑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붙여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신을 다지 기도와 간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딸을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충성하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들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오.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걸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을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능력과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